자, 오늘은 성전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기초가 뭐예요? 기초? 기초란 쉽죠? 기초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기본인 거예요. 기본인 거. 그런데 그럼 좀 가장 쉽게 생각하면 기초는요. 가장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기초예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무슨 공사를 잘해야지 건물이 튼튼하게 잘 지어진다고 해요? 기초공사. 자, 우리가 수학 잘하는 친구. 수학 잘하려면 뭐부터 쌓아야 돼요? 어떤 기초? 공식 맞죠?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악기 잘하는 친구들. 악기에도 기초가 있죠. 맞죠? 음도 알아야 되고, 맞죠? 박자도 알아야 되고, 코드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 기초는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초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의 기초, 내 인생의 기초, 내 인생의 기초, 내 삶의 기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 되었을 때 참 자유하고 참 행복한 내 삶의 기초는 맞죠? 너무 끝났어요, 오늘 그냥. 자, 그걸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봐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처음에 기초는 바닥을 공사하잖아요. 이렇게 맞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맞죠? 이것만 지키면 우리에게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댔지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인생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본 근본은요. 믿는 우리에게뿐만 아니고요. 이 인류의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창세기 3장에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오죠.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하냐? 너의 이 기초, 너의 그 주인을 하나님에서 너로 바꿔라. 네가 주인이 되게 바꿔라.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맞죠? 더 높아진다고 분명히 계속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분명히 인간의 기초, 인간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지 행복하도록 지으셨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을 하죠. 죄송해요. 이거 지울게요.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유혹했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출애굽하죠. 출애굽에서 그
포로되었던, 애굽의 포로되었던, 노예되었던, 속국되었던 그곳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를 얻고 나오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 임마누엘로 오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요. 근데 그때에 그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냥 못 박혀 죽어요? 아니죠. 그 전에 채찍질도 당하고 찔림도 당하고 상함도 다 당하죠. 근데 그건 다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다 당하는데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죄,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그 원문에 보면요.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매이면 매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기초입니다. 이게. 이 위에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알죠?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나의 인생을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이 기초 위에 딱 세워요. 그리고 이 성전의 기초 대신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이렇게 딱 살아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여기 있거나 여기 밑에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삶 말고 내가 이 기초 위에 세우지만 여기 같이 살아요. 여기 계시고 나도 살고 싶어. 같이 살아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삶이 있냐면 내가 조금 더 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삶이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여긴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예요. 자, 여긴 주인이고 여기는 쉽게 말해서 세입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공동명의예요. 이 집의 주인은. 요 둘이가 공동명의죠. 여기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아무리 이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이거를 집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과 실제 주인이 이 공동명의인 것과 그리고 실제 주인이 나인 것은 달라요. 맞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미련한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면 그 집은 무너진다고 했죠. 자, 이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비가 오고 창수가 바람이 부니까 집에 막 여기 비도 새고 막 구멍도 나서 바람도 숭숭 들어와. 그럼 이 지금 세입자는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고쳐달라고. 맞죠? 이 집 주인에게 하면 되잖아요. 내 책임이에요? 아니지요? 집 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돼요. 맞죠? 그런데 자, 이 집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막 비가 새고 막 바람이 불어서 추워 집이. 그럼 고쳐야 되지요. 그런데 이 집의 명의는 누구 명의예요? 공동명의지요. 그럼 어떻게 해, 이 집은? 같이 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도 조금 하세요. 나도 좀 할게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들어가고 내 경험도 들어가고 내 판단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도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여기의 주인은 나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그럼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지. 내가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기초된 그 삶 위에 내가 내 삶의 집을 지어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집니다. 그 삶은 완전히 무너지는 삶이냐? 아니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그 삶이냐?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70년에서 돌아오지요. 돌아오고 나서 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이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쉽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요.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집에 살다가 모여요. 모이고 나서 뭐부터 회복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해요. 예배를 회복하는데 보면 뭘부터 하냐면 자 성경에 한번 볼게요.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뭐를 회복해요? 이 사람들이 성전 터 위에 그냥 단이라고 안 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단을 세우고 거기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자, 우리 번제 알지요? 번제는 뭐예요? 순양, 뭐 염소 이런 거 해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리는 게 번제지요.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다는 것은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시작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계획해서 그 뜻을 따르고 나의 마무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의 삶을 비추고 내가 잘못했던 것은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킨다라는 것으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뭐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뭐 다 태워서 번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삶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지금 예배도 중요하죠. 우리가 모여서 지금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에 우리 렘넌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초막절을 지켰어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어요. 자, 초막절은 뭘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네? 맞아요. 출애굽을 생각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인도의 은혜, 감사를 생각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냈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했던 것들이 뭐냐면요. 그 후에 매일 그리고 매달 첫째 주 그리고 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나팔절을 지키고
절기란 절기는 다 지키고 예배란 예배는 이 사람들이 다 드렸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달 예배를 드리고 세절기 알지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예배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7월에 있는 나팔절을 지키고 예배란 예배는 이 사람들이 먼저 다 드렸어요. 예배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요. 우리 렘넌트들 한번 3장 6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돼 있죠. 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돼 있죠. 계속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더라 돼 있어요. 맞죠? 이 말은 뭐냐면 계속 그 성전 터 위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예배 회복은 계속 되어지고 있었지만 이제 성전 재건은 시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이 있지요. 대속죄일 때는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자, 1년 동안 지었던 우리 저기 양정모 장로님 죄, 저기 김소란 권사님 죄, 우리 요엘이 죄, 저기 다 이선희 선생님 죄 이런 거 있죠. 그 죄를요 모두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맞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여기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지대가 없으니까 지성소도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막 사가지고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기초공사를 이제 시작하죠. 기초석을 놓습니다. 이때 기초석을 놓는데 이때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만에 시작하냐? 뭐 얼마 만이었어요? 아까 성경 읽을 때 2년? 둘째 달 2년 2개월 만에 재건을 시작합니다.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서서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많지만 예수와 그리고 특별히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들이 그 감독관으로 서게 됩니다. 감독관으로 서서 이 공사를 감독하고 함께 동참합니다. 동참하면서 드디어 성전에 기초석이 서게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기초석 뭔 줄 알죠? 기초석 뭔 줄 알아요? 기초석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건물을 바르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기초가 되게 하는 돌이에요. 기초석을 딱 세워요. 그 성전지대에. 딱 세우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세우고 나서 뭘 했냐면요. 기념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드는 거죠. 기뻐서. 기초석을 딱 세우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주고받았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뿡뿡뿡 불면 레위인들이 제금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심벌지예요. 쿵 치고 저기서 또 뿌뿌뿌 하면 쿵 치고 이렇게 주고받고 그만큼 기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이 성전 재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늙은 장로들과 그 다음에 늙은 장로라고는 안 돼. 잠시만요. 족장들. 나이 많은 늙은이라 안 할게요. 나이 많은 많은 족장들. 족장들은 뭐가 한다고 돼 있어요? 대성통곡 한대 돼 있죠. 대성통곡. 그리고 그 뒤에는요. 여러 사람들은
기쁨의 여러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이라고 적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솔로몬 때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고 지어진 걸 본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어땠어요? 금 다 쌓여 있었죠. 크고 화려했죠. 맞죠? 엄청 공들여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지요. 맞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을 때 그 성전의 모습은 어땠어요? 엄청 비참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되는 재건 공사의 시작의 기초석이 놓아지고 그 공사가 시작되면서 올라가는데 그 성전의 모습이 예전 성전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되게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멋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슬퍼서 통곡을 했던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는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 뒤에 여러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렘넌트들. 이 일을 알지 못하고 포로되어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우리 렘넌트들. 이 렘넌트들은요.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이 기초석이 올라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가음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그 가음 함성 소리와 그 대성통곡하는 그 소리가 함께 섞여서 울려 퍼지면서 백성들이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했다로 이 말씀이 끝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고 1차 귀환 때 온 백성들이죠. 귀환되고 나서 뭐부터 했냐? 예배 회복을 먼저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그 성전의 기초석을 세웠을 때 어떤 사람들은 슬픔의 통곡을, 어떤 사람들의 기쁨의 함성을 질렀지만 이 사람들의 이 중심은 성전이 올라간 그 성전의 기초석인 그 그리스도의 회복, 예배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계속 이렇게 울고 기쁘게 함성 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살지 않고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거잖아요. 이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서로 뺏고 빼앗고 죽이고 맞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무너진 나의 성전이 있는지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오직의 기초석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든든하게 우리 삶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위에 서서 하나님 같이 살아요. 그냥 같이 살아요. 공동 명의로 합시다. 이러고 있는지.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내가 20살 때까지는 내 명의로 있다가 바꿔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 점검해봐야 됩니다. 점검해봐서 무너진 나의 기초석 대신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요. 내 인생, 내 삶이요.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번 이번 한 주는요. 나의 무너진 나의 성전, 나의 기초되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린 친구는 아실 거예요. 광고도 예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해요? 특별 기도회 해요. 날짜가 그러면 며칠이죠, 세빈쌤? 오늘이 23일. 3월 23일부터 4월 10 맞아요? 까지 3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특별 기도회를 해요. 그런데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자, 두 타임이 있어요. 새벽 5시 30분. 새벽 5시 30분. 그리고 밤 8시. 두 타임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둘 중에서 하나 꼭 선택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서 나를 위해서 또 개인과 교회와 또 우리 지역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나의 성전의 기초,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의 기초, 석 대신 그리스도, 지역과 우리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 특별 기도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 기도회는요, 어른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전교인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성전의 기초석이 놓아질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레이 감독들이 앞장서서 먼저 솔선수범을 했어요. 먼저. 그리고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 뒤로 따라와서 함께 공동체 되어서 성전 재건의 공사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오직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앞선자로 먼저 인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피곤하시겠죠, 맞죠? 직장 다니시니까 힘드시죠? 하지만 결단해서 저 두 타임 중에서 한 타임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그 계획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고 내 인생의 기초석이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말씀에서 또 기도해서 전도 선교 속에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과 제가 의논하진 않았는데 어저께 우리 간사님과는 의논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그 학생 선생님들 3주면 15일이거든요. 15일 올 출석 하면 부장님 있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동기가 아니라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동기가 있어야지 그래도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랩런트로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나의 주인의,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또 잠시 후에 있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하나님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는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말씀이 들리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